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서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세 번의 설교들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하고 11개월째입니다. 이제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즉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는 신명기의 첫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의 설교에서 과거 38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만 했던 아픈 경험을 다시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가 다시 끄집어내야만 했던 38년 전의 아픈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2년 6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12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오라고 합니다. 바로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12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해 오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할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어둠의 땅이며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런 보고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는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즉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 광야를 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38년이 지난 지금 다시 가나안이 보이는 이 요단강 동편에 진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38년의 그 실패로 인해서 38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배회했는데, 그리고 빙빙 돌고 돌아서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38년 전과 같은 상황에 놓인 지금 모세는 실패의 역사를 다시 들춰냄으로써 38년 후인 지금 또다시 가나안 사람들을 앞에 두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서게 된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2세대들에게 그때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1세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했던 이 말씀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지금 1세대 백성들처럼 환경을 두려워함으로 실패할 것인가? 즉 12 정탐꾼 중에서 10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라는 이 환경을 두려워함으로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라는 이 중요한 결단의 순간 앞에 선 것입니다.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말고 38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가 38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했던 말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그들에게 무서워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들은 진로와 또한 학업, 그리고 결혼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심지어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한 어떻게 아이들은 분가를 시키고 결혼을 시키고 이 진로에 대한 앞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50대가 넘으면 이젠 건강에 대한 두려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네 삶을 참 고단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만한 수많은 문제와 환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줄 만한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을 줄 만한 그러한 환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도 마음 한켠에서는 삶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3500년 전에 이 모세의 설교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에 대해 모세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쫓아오는 애굽의 대군을 무찌른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광야에서의 모든 위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경험하여 알고 있었던 모세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내 힘으로 이 두려움을 주는 이 환경을 이겨보려고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는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어떤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서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부분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삶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때 그 일을 어떻게 지나왔지?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나왔지? 그런데 그때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었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는 그 상황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평강 가운데 걸어왔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그제서야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이때 드리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진짜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1장에 그런 가사가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나고 나니까 지나왔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지켜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길을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환경들을 그분이 깨뜨리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의 두려움을 맡겨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안고 가시기 때문에.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로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쳐서 힘에 겨워할 때 우리를 안고 대신 걸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아빠들은 다 자녀들을 키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3040처럼 어린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뛰어놀다가 이 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웁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안고 그리고 집까지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경험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는 다리가 피곤해서 걷지 못하겠다고 할 때 부모인 우리는 적어도 아이의 다리가 회복되어 풀릴 때까지는 아이를 안고 걸어갑니다. 아이가 있는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유명한 글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감동적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추는데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았는데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서 불편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왜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았다. 너의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그때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삶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안 보이고 주님이 안 느껴지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나 혼자 싸우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이 길을 포기하지는 못하고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갇힌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발자국이 마치 하나밖에 한 쌍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던 때, 그 이전에는 늘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늘 함께 하셨는데 왜 그때만? 근데 바로 그때 우리가 걷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러 갈 때 주님이 이 상태로는 걷지 못하겠다 싶어서 우리를 안고 업고 걸어가셨던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아주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길이 험하고 발이 상하거나 위험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안고 그 상황을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걷지 못할 만큼 험한 길을 가거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뛰어넘지 못할 만한 강이나 시련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아들을 안아주시듯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앞에 시궁창과 같이 시커먼 물 웅덩이가 있습니다. 어른 보폭으로는 한 걸음에 뛰어넘을 수 있지만 어린 아이 보폭으로는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안고 아빠가 대신 뛰어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걸으시려고 할 때, 대신 그 웅덩이를 뛰어넘으시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내 힘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맡기시고 의지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지금의 환경에서 우리를 들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이십니까? 지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아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앞서 행하시면서 지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라고 말씀하면서도, 우리가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하나님 따라오면서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이 일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도자가 나라는 것이죠. 이건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결정권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앞길을 아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목자가 양들보다 뒤에 선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양들보다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어디에 초장이 있는지, 푸른 풀밭이 있는지, 시냇물이 있는지, 쉴 만한 물가가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들보다 한번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양들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앞길을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산, 언덕, 건너편 너머를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시야는 바로 이쪽뿐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면 산 건너편도 다 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로 바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길을 준비했다, 이 길 닿으면 평강이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길을 바라보시고 계십니다. 비행기에서 땅을 보면 온 땅이 다 보이는 것처럼 모든 골목골목이 다 보입니다. 공중에서 보면. 그렇지만 우리가 땅에서 보면 골목골목이 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만 보이고 그것만을 신뢰할 뿐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에 대해서 보시면서 네 보이지 않는 길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길을 가르치시고 지시하십니다. 길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안 돼, 그 길은 가면 안 돼. 왜? 막혀 있어. 그 길은 낭떠러지야. 지금 잘 가고 있어.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가. 잘 가고 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양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라도 이 양을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허무하지 않습니다. 귀한 은혜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는 자기 자신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라. 이미 1세대 때 말씀하였던, 권면하였던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면서 지금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 자기의 유언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자기 이 일을 의뢰한 자가 누구인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나의 의탁한 것을 저가 이루실 줄을, 능히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즉 수많은 생명의 위협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사명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안다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빛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른다면 신앙생활 잘못해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지금 당장 노트에다가 내가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내가 지식으로가 아니고 경험하여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셨던 분이십니다. 적는다면 몇 줄을 적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스케치북으로 적었는데 방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요,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만 알고 있다면 나는 그 하나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10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 10가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죠. 찬양 반주자가 내가 외워서 칠 수 있는 찬양곡이 한 곡이라면 그 한 곡밖에 못 치죠. 근데 내가 10곡을 알고 있다면, 안 치고 칠 수 있다면 악보 보지 않고 10곡 안에서 혼자서 개인 피아노를 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장막을 칠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의 갈 길을 예비하시고 지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를 앞서 행하시면서 너희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묵묵히 뚜벅뚜벅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장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을 하며 모든 힘을 뺍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길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신의 삶을 불평하고 신세한탄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원인은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열심히 살아도 삶이 풀리지 않음으로 인한 장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평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두려워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할게 라고 하는데도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현실만을 바라보고 힘든 광야만 바라보니까 결국 무서움과 두려움, 염려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서 계실 때 배 위에 있던 베드로를 향해 손짓하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로 명하여서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걸어와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걸어와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만을 바라보고 물 위에 서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배에서 한 발자국 내고, 그때까지도 삶의 안정감은 한쪽 발에 있었죠. 배 위에 있는 발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쪽 발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왼쪽 발도 물 위로 디뎠습니다. 그의 안정감은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몇 발자국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기가 지금 물 위에 서 있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치고 있는 걸, 폭풍이 치고 있는 걸 보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환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눈에 보였던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빠져듭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이 있죠.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있는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주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지셨더라. 언제요? 즉시 손을 내밀어. 언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던 것이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봄으로 인해서 다시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갔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눈길을 돌려서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주님 나를 건져주소서라고 한마디만 외치면 주님의 손은 즉시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수록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먼저 가심으로 내 갈 길을 알려주시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신명기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모세를 통한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던 광야의 2세대들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들은 순종하지 않았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 2세대들은 모세의 이 설교 앞에 38년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똑같은 환경 가운데 와가지고 모세의 설교를 듣고서 순종했는데, 그들 모두가 그들의 유업의 땅이었던 비전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에 모두가 다 같이 들어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둘째는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셋째는 먼저 가심으로 내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